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송 61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석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거짓과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랑보다 탐욕에 이끌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 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 부흥의 달이요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전쟁이 아닌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분담으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재앙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좋은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건강한 국민,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럴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속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고 금, 은, 동과 여러 가지 제목 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교회 건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건축 헌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두교회가 한때는 4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해가 갈수록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겨우 100명이 조금 넘는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진 자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젊은이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건축의 중대한 사역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잘 추스려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무리한 강행으로 헌금 부담을 느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걱정됩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수십억의 막대한 건축비가 필요한데 재정적 뒷감당은 어찌해야 할지 주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후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기 전에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육신의 병마로 투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내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조병옥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한평생 주님과 교회를 섬겨왔는데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어 육신의 아픔과 기력이 많이 쇠하여졌습니다. 주께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장로님의 남은 여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에 보이는 장로님 같은 사람이 다 되어서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웨슬레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찬송 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찬송 51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수수할 때 일꾼 부른다. 어서 배우라고 일꾼 부른다.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느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모세의 증거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외술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조병옥 장로님께서 말씀 전하시겠는데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주일은 79년 3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우리 감리회 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사회 평신도부를 두어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한 주간 그리고 6월 첫째 주일에 온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주일인데요. 평신도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총지기로 또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5월 24일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주간 또 6월 첫째 주일 평신도 주일을 연계해서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사회 구원과 헌신 봉사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두교회는 한 주간 동안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주일에도 강단을 맡아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평신도의 생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1 평신도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주 장로님께서 우리 지방 사회 평신도부 총무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지방에도 앞장서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세상에서도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데는 그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에서의 후손들은 대대로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뛰어들던 그런 아들이 간질병이 들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신앙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리니 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복을 받은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런 거룩한 땅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큰 육적인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신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전통 또한 중요합니다. 우두교회는 90년의 긴 세월 동안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전통, 신앙의 전통,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통 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은 우리 후손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통은 아주 작게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가정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실천되고 그런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자손들은 참된 신앙과 향기 나는 삶을 자연히 갖게 될 것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자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금전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없을 때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권력 등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신앙의 힘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세계의 최고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그는 석유왕이고 자선가로서 불린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4,9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바로 그의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셋째는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여라. 넷째는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켜라. 그리고 다섯째, 예배는 본당 와서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여라. 말씀을 항상 가까이 놓고 지내라. 하루에 선행을 한 가지씩 하여라. 아무도 원수를 삼지 말아라 하는 9가지 귀한 유산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9가지 내용들을 대략 묶어서 요약을 하면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위기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 신분이 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형통한 삶,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위기에 항복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없는 평탄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뿐입니다. 욥은 아내에게 심한 구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인내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드는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주회가 바로 앞에 두고 그만 병이 났습니다. 주의를 못할 정도로 고동이 불편했습니다. 천지창조는 다른 주의자가 연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그저 연주회장 한쪽에서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연주와 선율에 너무나도 감격한 청중은 곡이 끝난 후에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주의자는 여러분 조용히 앉으십시오. 이 귀한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 선생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청중들은 하이든을 향해서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곡을 작곡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이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종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림이 있지요. 그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 밀레가 학창시절에 프랑스 파리로 그림 공부를 하기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의 할머니가 그 밀레에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한다면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아니, 훌륭한 신앙의 유산입니까? 화가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인이 먼저이며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기에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험한 세상살이에서 만나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근본적인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의 말씀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짐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9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굳이 습관을 따라라며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습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본받아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이러한 신앙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말이 있답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놓고 그 물건을 평해달라고 할 때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아주 잘 샀다, 과연 안목이 높다 라고 거짓말해도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별로 신부가 예쁘진 않지만 신부한테 가서 참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잘 못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어느 마을에 백만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오직 돈만 모으는 재미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아주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잔고를 물어보니까 10만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10만 달러면 꽤 많은 돈인데 그는 그 충격으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유일한 혈육은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 남은 10만 달러는 자동적으로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마저도 예상치 못한 10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자 고만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습니다. 같은 10만 달러인데 한 사람은 너무 적어서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아서 죽었습니다. 앞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 몰랐고 뒷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평소에 자족하기를 배웠더라면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애들이든 어른이든 여기저기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에 사람은 자신의 삶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두교회와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감격의 조건이 충분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장애를 가지고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적은 돈을 벌지만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아이들이 표정을 생각하면서 웃음 짓는 그런 사람, 풍족하지도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자신의 삶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을 늘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생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겸손하게 종처럼 낮아져서 주님의 도구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화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목소리로 극찬을 받는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절정의 기량을 뽐내던 시기에 고만 갑상선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수술 중에 성대로 연결되는 신경을 다쳐서 성대 마비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래하는 가수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악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인 일본의 이시키 노부키코라고 하는 교수에게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 교수는 새로운 수술법으로 성대 복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현장에서 의사가 노래를 해보세요 라고 하자 그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쪽 성대의 떨림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화 더 테너의 주인공인 오페라 가수 배재철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당시에 온누리교회 일본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러브 소나타에 초청이 되었을 때 수술 후에 공식적인 첫 무대라 너무도 긴장하고 리허설 때에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승낙을 했는데 5천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홀에 가득 찼는데 보니 그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으로 노래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들으세요. 하나님만 들어달라는 그의 고백에 주님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노래를 듣는 수많은 일본인들은 감동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일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 먹어서 다리도 흔들리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중원부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두교회 무궁한 전통 유산, 신앙의 유산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이어져서 우두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동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차요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었으니 세상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해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눈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 공군 국군장병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와 싸우며 힘겹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